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잔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거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말을 사도행전은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과 특정한 부류와 장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과 함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왜 봐야 되느냐?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그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 예를 들어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 시대라든지 초대교회에서만 임했던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그 두터운 장벽, 그 보이지 않는 두꺼운 유리벽을 깨트리고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마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아무 상해도 없이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이후에도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적 사건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시작함과 동시에 한 가지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기도하러 들어갈 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그를 치료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거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저주 비슷한 병에 걸린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을 만한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오는 것들을
앞장서서 막고 예수를 부르려고 하는 그 입을 틀어막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랬던 그들의 모습과 불과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주목한다라는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변화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겨지는 별로 의미 없다라고 의미 갖고 있지 않았던 여러분의 그 삶의 변화들이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들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저한테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대인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교회 문화권 밖에 있다가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날 때부터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강제로 선택의 여지도 없이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살았습니다. 집, 교회가 곧 놀이터이자 학교이자 그런 저한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남들보다 쉬운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인생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환경이었다면 오히려 예수님 믿기를 더 편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저한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저는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저한테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제자들의 변화를 오늘 발견할 텐데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들을 의식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생긴 변화가 무엇일까? 그들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심히 놀라여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이 그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또 특별히 또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도 어부였죠. 요한은 조금 있는 집의 자식이긴 했지만 그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9시에 성전 미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안진뱅이를 고쳤다. 40년이나 된 이 놀라운 이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입으로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에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라는 놀라운 시선으로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부터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것은 놀라운 성령님의 기적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했던 대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겠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요한은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다. 나의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올바른 시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볼 때 왜 베드로에게 주목하십니까? 왜 바울에게 주목하십니까? 그를 능력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신비한 일을 행하자 우리는 뭘 주목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 우리는 곧 어떻습니까?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하며, 그럼 나도 베드로와 요한 같이 능력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잘못된 시각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누구였던 간에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도자가, 우리의 영적 리더가 성령 충만한 신령한 성령의 사람이기를 원하시죠. 다른 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리더, 우리의 인도자가 신령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인도자가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다가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집중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게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그 인도자가 성령의 사람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내 능력 있고 신비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신비한 일들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들을 신령하거나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봐왔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편협한 시각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먼저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줄 안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냐?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성령님의 능력이 이만큼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여러분의,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마음을 모아다가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사람,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놀랍냐? 제자들은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기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기 전에 예수님과 그들이 육신으로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특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그 제자들 중에서는 또 리더 그룹이라고 여깁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청탁할 정도입니다. 당신이 나중에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갈 때 내 아들 둘을 오른편 왼편으로 앉혀달라고 해요. 뭐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뻔하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영광, 인간적인 그런 명예, 자리,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받으실 고난과 자기가 걸어갈 그 어린 양의 길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그런 일들을 겪도록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수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겁니까? 언제 역전을 시키실 겁니까? 메시아로서의 면모를 언제 펼치실 겁니까? 단지 뭘 바라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 밑에서 잘 붙어 있고 인내하다가 중요한 요직,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시선이 주목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 아닙니까? 자기가 바라던 것 아닙니까? 예수는 어차피 없겠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그거를 이제 설교로 만들어서 간증 집회하고 다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님 따라 기도로 올라갔는데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모하시는 사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님, 이곳에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장막을 펼쳐서 이곳에서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한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것을 영광으로 삼아서, 우리의 영광의 재료로 삼아서 이곳에서 이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좀 어떤 능력이 좀 우리 가운데 좀 신비한 일들을 펼쳤고 경험했고 받고 이러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집회하고 인기몰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옷을 다 그렇게 화려하게 입죠? 마치 자기를 주목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정말 성령의 사역은요,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원천이신 그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알리며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의 이름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죠.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영광을 받으며 이름을 날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였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자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나를 드러내는 데는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는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나의 관심은 어떻게 바뀝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어떻게 해야 드러나는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내가 한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주목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자기가 중요한 그 성령과 사람들 간의 촉매제가 되는 것처럼 내가 있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키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은 누굴 보죠? 성령님 바라봅니까? 아니요. 그 사람 바라봅니다. 집회 가운데 집회 일정 가운데 강사가 여러분인데 어떻게 선택하죠? 이 중에 누가 신령한가, 좀 영특한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 집회 찾아갑니다. 그 집회에서 그 사람은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못 하거든요. 그 사람이 강단에 서 있어야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감히 그런 것들은 절대로 거룩함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을 바라보게 하는 일, 그런 성경적인 시각이 아니에요. 부족한,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 세우고도 성령님께서는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충분히 그의 능력을 펼치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 영광을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데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잘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널리 알리거나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자리에 앉히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능력을 펼치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했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키시고 그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작은 손길에도, 섬김에도, 희생에도, 다른 사람들이 감동해서 나를 주목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우리 입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오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나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그러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